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이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 또 그런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기 생각과 뜻을 꺾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 1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과 다윗과 다윗 집안과 다윗 왕조와 나라에 대한 모든 계시에 대해서 복된 예언의 말씀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드린 기도,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다윗의 영접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영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붙들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약속, 복된 예언의 그 말씀을 그냥 다윗이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내가 기록했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삶이 있어야만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액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조각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걸어 놓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적어서 내 가슴에 내 품에 둡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만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12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가 12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소서. 언약에 신실하지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기도자의 모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 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궁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 행동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지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앉았어. 자,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은 사람, 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앉아서라는 단어가 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앉아서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살게 하신 때에, 살았다 이 말과요 18절 말씀에서 들어가 앉아서에 앉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전까지 이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편안한 백향봉에 앉아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막에 앉는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잠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살았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 법궤 앞에 머물러서 살았다. 그렇게 깊고 길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동안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와 간절한 간구와 이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 우리 기도자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 말씀 앞에서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쓸 때는요, 왕이 아니라 한 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자일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뭐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뒷부분 말씀 보십시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자신은 도저히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집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말씀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기도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기도자가 된다는 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은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앞으로 주어질 미래 그런 일까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 후손들, 자신의 왕조, 나라에 대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20절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보를까. 아멘. 다른 사람은 다윗을 잘 몰라도 주님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을 받을 자격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 믿음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지, 나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이 무엇이간데 이 복을 주시나이까.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주는 종을 아시는데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못합니다. 한날 아버지의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런 비천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 놀라운 복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의 집안, 저의 왕조 나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약속하십니까? 제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실감이 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이 복된 곡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나이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자, 다윗이 자신과 자신 후손에 대해서 왜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최초 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할 때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하신 거랍니다. 다윗이 그냥 선택받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셔서 자신을 선택해 주시니까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기에 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의 출발점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의 출발점이 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에게 임한 모든 복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점점 화려하고 점점 아름다운 말들, 일종의 미사여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기도가 되게 된다는 말. 습관적으로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어떤 내 나름대로 기도의 역량 뭐 이렇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기도자의 마음가짐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 찬양 주님, 우리가 불렀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이 찬양도 주님과 같은 분 없다, 이 고백입니다. 참 복음송, 유명한 복음송들이 이 한 구절, 주에는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 주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수없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작은 나라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냥 하찮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도요, 세상 어느 왕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당치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과분한 사랑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 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다른 민족과 같을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의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볼 때는요, 너무 힘들지요, 너무 어렵지요. 감사한 일보다는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랬죠.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일들,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감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마귀의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영생, 기쁨, 많은 아름다운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지요. 독생자인 예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게 말하면요, 이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작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큰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의 작은 것,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냐,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될 감사 중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10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결국 감사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일이나 상황이나 결과나 이유나 원인,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누구를 힘입는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그걸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직 감사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범사의 감사란 말이에요. 범사의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은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마음가짐.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자, 지금 말씀 앞에 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이 말씀 받을 때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될까? 말까? 제발 되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꼭 주신 말씀이 내가 좀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네. 아니, 너무 미래까지 너무 화려하게 대단하게 말씀하시네. 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 같습니까?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꼭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를 바라시겠죠. 그걸 바라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가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란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로.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사람은요, 거짓말하죠. 사람은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아, 괜히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 부분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예배드린 성도님 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니요! 라고 오늘 점심 못 드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다 그런 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부분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 다르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참된 신앙이 나누어집니다. 말씀 앞에 선 기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계십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확신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에서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는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6장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믿는 자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 속에 담긴 이 확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 그냥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이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평안한 왕궁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 교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 다윗의 모습에서 말씀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이 마음가짐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마음가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실한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선 기도자로서 다윗처럼 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신앙이 자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 신앙과 말씀을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깊은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요, 더욱더 기도 자아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중보의 기도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이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마음에 그런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